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두려움이 들던 저희들에게 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일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뜻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에서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와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여주는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저희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왕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를 계속 살피다가 12월, 1월, 2월 또 다른 본문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다시 보고 있는데 주보 안에 3면에 오늘 본문 전까지의 간략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또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돌아봐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기를 성도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했고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서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4장 1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최근리에 스포츠계에 인터넷상에 누구를 비난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지난 가기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이자 선수 2명은 배구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기저기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일조차도 좀 다 드러나면서 이제 지난 과거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논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SNS상에 인터넷상에 익명이 요구되니까 익명성 때문에 얼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밝히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건전한 내용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 한 집단이나 단 개인을 향해서 맹비난을 내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명예의 훼손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악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남의 약점을 캐내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누군가로부터 약점을 들으면 이것을 마치 특종을 보도하는 그 사명을 가진 기자들처럼 이것을 여기저기 옮기기에 굉장히 바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또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중성 노력하고 비방하는 일은 듣기 이런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이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를 좋아한다 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비방하는 일이나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나 교육을 잘 받은 또 그런 분들은 비방하는 일을 의지를 갖추고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단순히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기 힘든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단순하게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방을 그치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형제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형제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방을 또 비판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야고보가 볼 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비방하는 사람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방과 판단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은 자신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또한 너희들이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감춰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 대한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고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내가 곧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변명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비판받고 판단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그 동일한 비판을 받아야 될 그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진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그런 자격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비방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도 비방받아야 될 바로 그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고 또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기준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나는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꾸 크게 들여다 보이고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의로움과 나의 모든 선행을 결코 추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오직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형제를 대하면 비록 어떤 허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도 같은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가운데 비방과 비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도 그 침묵하고 눈을 감고 살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잘못된 것을 말을 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하고 또 의로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사랑이 없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민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곧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의 권리에서부터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악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런 율법을 비방하고 또한 이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나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는 더 열심히 더 헌신적인 이것을 통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어떤 업적을 남기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일 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낫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하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입법자나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해서 세울 수 없고 그것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채 말하고 행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일 뿐이지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준행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중에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이 깊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제발 정신 차리고 내 위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일 뿐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너는 심판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역시도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는 이 세상에 1년을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가직하고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우리의 원래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나 누구든 서로 비방과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비방과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나갔을 때 만약에 십자가가 비방과 판단으로 우리를 배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일찌감치 멸망의 자리에서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과 판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용서로 대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법의 기준은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형제를 대할 때 나의 기준으로 서로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나오는 것이 비방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방과 판단은 십자가의 법에서 떠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과 판단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을 나의 법으로 굳게 세워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으로 피차 안에 서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우리의 심령에 굳건한 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고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놓여지는 것이고 동시에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인간의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였음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주는 것을 바라보고 살던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의 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윤택함을 공부하시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 11시 예배 마치고 우리 중직자 선거했습니다. 이 날이 모두 함께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날로 함께 축제의 날이 되고 모두 함께 기쁨의 어떤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종료주일로 또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올해 지키게 되겠습니다. 지금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송금하실 때 일반 헌금과 또 성경 헌금을 서로 따로 구분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회의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